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전히 입술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원하는 그 말씀들을 정확하고 신선하고 능력있고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4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주게 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주에 편히 있으며 내 등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고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 하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사상이 이러하리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누지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흘리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적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 마음 하나는 인생의 마음같이 하라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나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이미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의하노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제가 빠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토요일 날에도 이게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일주일이 너무 버겁게 갔을 때는 또 월요일 날도 그 전엔 쉬었었는데 월요일 날을 쉬지를 않고 월요일 날 아침부터 또 5시간 수업이 있는 거 등등 해서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참 다니엘서는 참 위대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도 다 그렇지만서도
다니엘서하고 묵시록하고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는지 한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가 하고 한 5번 읽을 때도 잘했는데 5, 6, 7, 8 계속 읽어보면은요 눈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지, 또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이 퍼져가는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확한 거예요. 오늘 4장을 들어가면서 지금 3장까지 오는 동안에 큰 사건이 있었었죠. 그 짧은 3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럼 3장까지 오는 동안에 기억하는 것 빨리 한 5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 5가지? 예. 뭐, 생각나는 거. 나한테 들어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장까지가? 4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 유대인, 어린 소녀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다. 또 대부분 학생들이 얘기했으면 좋겠어. 다니엘, 고기 안 먹고 야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을 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왜 진미를 거절했을까요? 제사지는 음식이라. 네,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어서는 이게 가증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음식법에 있어서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왕의 진미를 거절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또 금신상. 금신상 얘기 나오죠? 신상 얘기 나오죠?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의 오늘은 이 제목이 2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금신상이었었는데, 빨리빨리 나가는다. 금신상이었었는데, 그 신상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그 재료들이?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철이고, 동이고, 그리고 이게 철이 있었었는데, 철하고 흙하고 진흙하고 겹쳐져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올수록 힘이 내려가는 거예요. 즉, 뭐를 얘기하냐면, 그 금신상이 얘기하는 것은 온 세상의 나라들의 제국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으로 내려오는, 점점 내려갈수록 그 제국의 힘이 약해지는, 이게 바로 금신상. 또 하나만. 금신상이 잘하지 마라. 그 금신상에다가 전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풀무불이 있었어요. 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이 첫째 계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에다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세 친구가 안 했죠? 그래가지고 풀무 가운데 갔죠?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지. 이런 일들이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뭐냐? 첫 번째 꿈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말하는 게 바로 첫째 그 금상이에요. 오늘 두 번째 꿈은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꿈에서는 뭐냐면 가장 이게 아주 강력한 그 개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이게 두 번째 꿈이에요. 첫째는 초강대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아주 그냥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최강력한 개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교가 어디까지 나왔냐면은요, 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있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머리 털 타는 냄새도 없이 완전히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기절초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요. 29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선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룩하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 높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산다가 내가 이렇게 막 주저앉는다든지 내 포지션이 약해졌다든지 내 몸이 상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주시나 왜 몸을 망가뜨리는 게 어디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째는 영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하고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것이 바로 그게 영적인 부흥이거든요. 그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맥, 육맥 같이 간다고 우리는 내일동교회 그 교인들이 영맥, 육맥이 같이 간다는 거를 수없이 들은 게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이름이 확 날려가지고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바벨론 백성들과 플러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느끼고 얘네들을 그 지위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시작하는 게 정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1장서부터 4장까지 지금 오는 동안에 그것만 받겠어요? 왕의 직무를 거역하는데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는 애보다 더 반짝반짝해. 그거 봤잖아요. 그거 봤죠? 바벨론 백성들은 느부갓네살도 봤고 아리오 황관장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봤어요? 이 풀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거 다 봤어요. 부인했나요? 부인할 수 없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런 거를 봐서 가지고 항거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과 다니엘 친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4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잖아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공경의 대대에 이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정은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의 강대국 초강대국이 이루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리더들이 원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런 역사들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아무리 강한 푸틴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어느 원수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겠어요? 그죠? 다니엘 때문에 번민하고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참참해졌어요. 그 번민스러운 꿈을 해석을 못하다가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플러스 이 세 친구들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왕궁의 일을, 정부의 일을 이렇게 할 때 평안하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평화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 그 영향력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 저 사람의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맞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뭐 떠들고 다녀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첫 번째 꿈은 초강대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 자신이에요. 가장 강력한 개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꿈이 지금 쭉 내려있는데 역시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인가 점쟁이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첫 번째 꿈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못했다면 다니엘에게 이 자기네들 술사들에게나 꿈 해몽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다니엘을 직접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왜냐면 다니엘에게 너무 편견이 가서 그쪽으로 치우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으로 포로로 온 사람한테, 온 아이한테, 그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는 거 하고, 자기네들이 그 자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가면 모르지만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예인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예.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에게 갑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알고 있냐면은요, 자기네 바벨론의 왕의 많은 신들이 있지만서도 다니엘의 믿는 그 신은 자기네들이 이게 말하자면 잡신들을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신을 섬기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니엘도 그런 신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믿긴 믿지만서도 다니엘의 신은 특이한다라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잖아요. 이건 우리 왕하고 게임이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명령해 보게 되면 명령적이에요. 그래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그 다니엘이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불렀죠. 바벨론식 신의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워낙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바벨론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왜?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 문화나 바벨론의 모든 거를 다 바꿔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바벨론 여신을 따라가지고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이 그 벨드사살의 이름이 뭐냐면 벨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벨드사살. 벨이 그 앞에 있는 게 벨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유일신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잡신의 신은 거기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느꼈어요. 반면에 이 말씀을 느끼면서 아무리 깜깜한 데 흑암 가운데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 신앙이 확실하고 깨끗하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을 보는데 아니 거기가 시꺼먼 깜깜한 흑암 같은 이거는 왕국에 다 다스리고 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예.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다 문화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고 그 지혜와 명철이 한도 끝도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이 뛰어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깊은 데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는 너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네들은 거룩함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속에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꿔야 가르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보다 뛰어난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일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그걸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첫 번째 꿈에서도 그렇고 이 세 아이들 불 속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채식 먹고 육식을 안 먹고 그런 데서 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으며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이상의 해석은 내가 구하라.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바벨론식으로 일어놓고 걔의 벨드사살은 뭐냐면 박수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박수장이라고 는 뭐냐면 이 점쟁이 매직하는 사람 중에서도 헤드란 얘기예요. 자기식 대로 부른 거죠, 그죠? 네. 자기식 대로 이제 부른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깊은 데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그 거룩한 영을 가진 자 다니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깊은 것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허락을 해서 오픈을 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활발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런 지혜와 명철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여기에서 다니엘이 다른 것 가지고 다스리거나 다른 거 가지고 당당하고 다른 어떤 거하고 튼튼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깊은 데를 통찰하는 이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왕궁에서 이 왕궁을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마음대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이 나타났는데 꿈만 꾸기만 하면 다니엘이 번미를 하는 거예요. 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해석을 못할까? 그건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분별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줬지만서도 꿈을 꾸는 능력은 거룩한 영 하나님하고 깊이 알아서 깊이 교제하는 자만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지금 보시겠잖아요. 하나님이 이 극치를 달리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어떤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는 뭐냐?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시기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정되고 또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상을 봐가지고 정말 안타깝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어떻게 되면 어드밴스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지, 이 교회의 문제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저는 내 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매일같이 닦고 바르고 옷 갈아입고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정도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이 가꾸고 또 알아보고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목적은 뭐냐? 느부갓네살 이 왕이 결과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통치하는데 주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보세요. 꿈이 참 신기해. 이런 꿈이 나라도 이런 꿈을 꾸게라고 범민을 할 것 같아요. 또 보게 되면 꿈이 어떤 건가 보세요. 이렇대요. 10절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땅이 한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앙에 위치한 한 나무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중앙에 나무가 있는 거 에덴 동산 생각 안 나요? 그죠? 에덴 동산 생각이 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한, 근데 거기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고 지 잘났다고 서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는 것도 뭘 생각을 해요? 뭐가 생각나요? 높이 바벨탑이에요. 권사님 많이 하시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가 다 한다고 그래. 그럴 만한 게 애굽을 쳤죠. 예루살렘을 쳤죠. 유다를 쳤죠.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자기 손 안에 있어서 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이게 바로 그거더니 끝까지 올라가 바벨탑 쌓지. 자기 명예와 권세와 권위가 다 자기가 이뤄놓은 것처럼 바벨탑으로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도 하늘에 닿아서 끝까지 닿은 거예요. 땅 끝에서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 보면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이 혈기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 태평한 세월에 살다가 급작스럽게 편안하다 이제 내 세상이다 했는데 이 꿈으로 인해 가지고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름답잖아요. 꿈이 아름답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냥 도가 끝까지 나와고 식물들도 잎사귀들도 하고 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밑에 있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잊어버리고, 알았다가 이제 벌써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아이들이 그냥 풍목 가운데다가 살아난 거 보고 됐죠. 다니엘이 음식을 열흘 동안 채식 먹기가 반짝반짝하죠. 다 알고 너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다 알았는데도 그때뿐이고 다시 또 제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우상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에덴 동산에 있으니 그 동산은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망가져서 새로 되겠어요? 망가져야만 되죠. 물론이라 망가져야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예와 권세와 지위에 다 이기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자면
악한 영 속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꿈이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그때 때에도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걸 꿈을 깨게 되면 영적인 영적인 그런 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풀이를 풀어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태 하는 거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는데 백안간에 한 거룩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순찰 짜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하나에서 내려왔는데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그랬죠. 14절에 이렇게 잘 태평 세우고 자 권위와 명성과 뛰어난데 느부갓네살이 그냥 한 순찰자를 이에 거룩한 자가 천사가 내려가지고 소리를 막 치면서 나무를 베라, 가지를 찍어라, 잎사귀를 떨어라, 열매를 해쳐라, 짐승들로 떠내가 하라, 새들을 그까지 쫓아내라. 큰 소리로 그냥 천사가 나와서 하니 이게 아마 그런 꿈을 꿨다면 아마 쉽게 가위를 놀린다는 꿈다 하다가 이게 무슨 청천벼락이고 이게 무슨 재앙이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도 큰 꿈에 큰 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15절에 보면 룸이 있어요. 그런데 또 천사가 뭐라냐면 뿌리의 구루토기를 땅에 넘겨두고 철과 노뚜러 동이고 그것을 청적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그 즐기던 이런 것들을 다 베버리고 이러되 그런 완전히 없어버리는 이제는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냐? 이거는 보호해 주려고. 그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예. 철과 놋줄 같은 건.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앓았다고, 정신병을 오랫동안 멘털 일니스를 가지고요, 정신이 혼란하고 막 번민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있다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요, 정신병들이 굉장히 그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왜 봤냐면은요, 홍콩에 있을 거거든요. 홍콩에 있었는데 진짜 거기는 집집마다 뭐 거리마다 골목마다 막 그 우상들이 너무 많고 그런 우상을 갖다 주지 않으면 돈이 하나님을 대체했거든요. 경제가 뭐 지금은 뭐 어느 세계라든지 그 경제력과 군사력에 따라서 이게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만서도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도 이 홍콩이라는 데는 정말 무섭게 돈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상이라고 꼭 둘이 맞물려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이 있는 환자가 정신병자.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마만큼만 자기를 우상화해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정신병을 걸릴 수 있다는 게 제가 이게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 15절의 끝에 보게 되면요, 철과 노스로 동이고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보호도 되지만서도 묶여져 있는 게 마음대로 해치고 다니지 못하게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서도 이게 이제 미친 사람을 묶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호할 때도 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15절의 그 끝에 보면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왜? 다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새는 너도 다 쫓아내고 열매도 얻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들판에서 자라니까 들판에 누가 소들이나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처지로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도 짐승같이 된 거예요. 그죠? 16절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래서 이 7대도 어떤 사람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7일이냐 7개월이냐 7년이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데 그 오랫동안 사는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대를 지나는 거를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 앓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통치한다고요? 누가 이 각본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각본을 만들어셔서 결과적으로는 이 명령대로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구해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불행하게 해서 왜 이유 없이 그러시겠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최악의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을 보시기에 항상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이 비록 이 어린 소년이 귀족 출신으로서 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평강과 앞으로의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 그 땅 항마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의 성취다. 예언 성취는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만들어주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할 적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훈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회복이 되는 거지 땅을 완전히 멸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완전히 다 처벌이 돼.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래서 잘 보호하고 때가 되면 이 느부갓네살에서는 나를 인정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지금 몇 살이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가는 것과 내가 섰고 앉는 것이 하나님께서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아파서 누워있거나 건강하거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 인생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인생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인의 삶이나 또 세계를 돌아볼 때를 한 거나 지금 뭐 난리예요 난리. 미국에서는 그냥 보잉 737인가 그 비행기가 막 여기저기 추락이 되잖아요. 한 군데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추락을 했고 인도네시아도 추락을 했고 몇백 대를 지금 팔라고 계약서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계약이 취약이 되고 뭐 등등등등 세계는 지금 난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셨는데 누리도록 하는 건데 그 풍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자다 조금 더 자자 좀 편안하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주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올 때에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다 다스릴 거예요. 다 핸들링을 하실 거라고요. 악인은 악인대로 선은 선한대로.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하게 확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 따르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공부하면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떨어지지 않게 다 인정받고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 내 오늘 하는 삶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한다면 내 우선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바로 얼른 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얼른 갖다 놓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 봄에 르네상스 문의 붐이 일어날 때 다 인간의 억압받던 그 중세시대를 지나가지고 그냥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표현들이 그냥 막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붕에 나간 것 같이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인정함으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나의 역할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과 강대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아버지 서로 만날 때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매력을 느끼니까 매력을 느끼려면 이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는데 실증나면 어떻게 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매력을 느끼는 변했다 말이 변했다 옷이 변했다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다 바로 이거죠. 아멘. 다니엘의 우세친구는 반짝반짝 어디 가든지 그 빛의 사자로서 반짝반짝해서 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이 관리들을 다 인도를 하잖아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한 목소리로 3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마법을 다스리시고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셔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는 뛰어나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명철과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버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은 아버지는 빨리 알아주려도 하나님의 일들은 아버지는 둔해서 하나님이 더뎌지는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직접 가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주를 보게 됩니다. 주를 보고 주를 느끼게 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 아버지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아버지 뛰어난 명철과 뛰어난 지혜로 공부도 아버지 어려운 관문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의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봄이 있도록 구석구석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폴루션된 것들 영적으로 오염된 것들 다 깨끗하게 쓸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16장이요. 나
있도록 좋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한 것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너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